네, 성탄절 팔로워즈 워십에 오신 모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능하시다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3절입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보라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다 경배하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2절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아멘.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한 번 더.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아멘. 영광 받을 왕의 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찬양. 한 번 더.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아멘.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함께 찬양하라.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2절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연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많은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담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노래
위에서 산과 골짜기 내 영혼 노래하네. 할렐루야.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소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인생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입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랴 내 영혼의 평안을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떠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제일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지럽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평화를 누리며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던 삶을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특히 현재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하여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오니 세상과 똑같이 분위기에 들떠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이 아닌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런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저희에게 오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느끼고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저희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오니 그들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 시간 저희만 기쁘고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참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어둠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1쪽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발견케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불현듯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질문하게 된 것인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 굳이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이 기쁨의 성탄을 고뇌 가운데 맞이했는데, 아까 찬양하는 중에 평화가 왔습니다. 사실 물질로 구성된 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영적인 존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열자마자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물질계가 전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지가 느껴질 만큼 단호하고 간결합니다. 단지 그 이유를 담지한 듯한 한 공간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인데,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을 위해 만드신 공간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항을 가꾸는 것과 같죠. 어항을 사서 돌을 놓고 수풀을 심고 물을 붓고 공기를 주입하는 이유는 그곳에 물고기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고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색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드신 공간인 에덴 동산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자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공간, 영의 세계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공간을 비워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한 공간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에덴 동산이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점은 그 땅이 가지고 있던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닌 사람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것이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서 방관자로 지켜보신 게 아니라 친히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지향하게 돼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원죄가 포함하는 메시지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전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피조물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존재해요. 두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영의 세계가 이 육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간 궁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자유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독자적인 자유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 그 사단의 지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가 맞이했던 것이 자유가 아니었고 고난과 고통이었다는 것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 인류는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부하고 사단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쓰여진 단어의 문자적 뜻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해진 길을 벗어나다. 여러분, 그러면 원래 가던 길, 원래 있어야 됐던 자리는 어디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걸 싫어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인본주의적 질문 자체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이 물질 세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들의 행동 양식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그 역시도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원래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라면 반대로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미래 어느 날 한 시점에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퇴색되고 사라져 있는 그것이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과 함께 하는 그 삶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그 하나님께 밀착해 가는 삶,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육체의 죽음을 건너 그토록 바라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그 역시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인간이 본래 있었던 자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여 함께 있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지점이었어요. 구원은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탄은 바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물질 세계 가운데로 내려오신 신비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 말씀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아주 잘 녹여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이름을 두 가지로 지어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이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내용과 목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그 구원의 목적을 기술하는 겁니다. 죄사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죄사함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내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만을 구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치면 반쪽짜리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야 해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해주는 성탄의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마음도 몰라주고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했던 그 지점에서도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그 마음처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진정 오늘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고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누구나에게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무런 값 없이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거저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성탄절이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기쁘다면 왜 기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라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탄의 내용이고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순히 받은 은혜를 지식적으로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성탄절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확인이 돼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는 잠깐 기뻐요. 찬양할 때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쁩니다. 근데 곧장 돌아서면 그 기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탄이 진짜 기쁜 이유는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 그럴 때 진정 오늘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잘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아모스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뜻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2절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고 불꽃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셨고 부르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예요. 나는 너만을 알았다. 난 너만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알고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우상도 사랑한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에는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힘 있는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오늘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돌아서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와 나의 뜻이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거를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두 개예요.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원하시듯 나도 그 주님을 원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렇게 뜻을 같이 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쁨. 내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원하고 원할 때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되어야만 우리의 일상의 신앙에 다시금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실 이것이 교회력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흔적을 다시금 찾아가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안에 숨겨진 은혜의 값진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그런 날이에요, 오늘은. 그리고 그 기쁨을 캐내어서 그 기쁨을 품고 다시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력의 목적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봉사하는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다고 말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건 해야 하니까 그런 의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 구원 안에는 사랑의 즐거움이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이 성탄절에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이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그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예배에 여러분이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즐거워서 기다려져서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순간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눈물 짓는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더불어 매일의 삶에 그분과 동행함이 느껴져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임마누엘을 이미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할 겨를 없이 세상 일에 분주하다가 또 다른 주일이 돼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종교 활동을 기대하시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고작 하루 예배하는 1시간 만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할 것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현재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시점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해요. 여러분, 종교활동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봉사활동은 더더욱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단호하게 선언해야 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사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은혜왕성의 청년 여러분, 이 기쁜 성탈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쁜 척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쁨의 부활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끌고 가는 게 제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원하세요. 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원하세요. 어느 정도로요?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왜 이렇게 우리를 원하세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함께 하고 싶으니까. 동행하고 여러분과 사귐이 있길 원하니까. 따라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것을 우리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내 삶에 없었는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해요. 단지 성탄절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잠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그분과 함께 걷는 걸음을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린 결정과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회냐면 공간과 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남은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던 찬양인데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 진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은혜광성의 청년부가 되길 원해요.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오늘 들은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묵상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세상은 소란한데 이 고요하고 거룩한 주님의 오신 날 메시지를 기억하며 내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진정 원하고 살았는지를 기억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잠잠히 내 삶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메시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잘 알고 있냐를 묻으시는 게 아니고 정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명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고개 숙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원하였고 내가 다른 것을 더 추구하였던 죄인인 것을 이 귀한 날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날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로
하기로 결단하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도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뭐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진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성탄절에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스스로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살아갔던 삶을 걷어내고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 삶으로 걸어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찾아와 주신 주님,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걸음들을 일상의 삶에서 누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아버지 힘이 되어서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이 각 지체들마다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의 삶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동행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 주님의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함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토록 원하셨던 그 삶을 우리 또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고 살아갔던 삶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동행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발자국을 찍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를 서지 않겠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마다 그 마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고 그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광고하기 전에 우리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고 계시죠? 한 가지 축복의 말씀을 더해서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런 축복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게 안 보이죠? 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한 부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다락방 기도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로 26일 주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시간은 정규 저녁 예배 및 기도회 시간과 동일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8시 기도회와 동일합니다. 3일 기도회와 금요 은혜의 기도회도 다락방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이어서 2022년 1월 1일에 새벽에는 신년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며 1년 중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받고 시작한다는 그 예배에 모두 참여하셔서 은혜에 충만한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회장 권호혁입니다. 그러면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따로 청년부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각자 주님의 오신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으로 청년 1, 2부 연합 기도회가 있는데요. 그것도 오늘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도 주일이잖아요. 내일 주일에는 이제 청년 1부는 96동기 졸업식과
동기 모임으로 청년 2부는 러브 피스트로 진행이 되고 그 두 행사 모두 온라인 줌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니까 꼭 참고하셔서 리더분들께 이제 링크를 받으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함으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부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동행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또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왕께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왕께 찬양하여라 입니다. 의로우신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오 왕께 찬양하라 한 번 더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께 찬양하라